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정리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뜻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실상으로 지금 현재 느끼고 만지고 보이는 것처럼 그 실상으로 느끼는 것이 믿음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는 확신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보지 못한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든 주님의 재림이든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고 그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실상처럼 실체처럼 내가 느껴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오늘 생각할 것은 2절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지는 앞서 구약에 믿음으로 살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선조들이 이로써는 1절을 뜻합니다. 이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 때문에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있는 삶을 살았다. 그 증거라는 말은 이제 1절과 단어는 같지만 원어도 다르고, 영어 성경에 따라서 이 증거는 인정이라는 어프로발이라는 단어도 쓰여 있고, 또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 칭찬에 해당하는 단어로도 쓰여진 영어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그런 흔적들을, 그런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2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반드시 그런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무절제하게 술과 담배를 많이 한 사람들은 폐암이든 무슨 증거를 나타내죠.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증거.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또 귀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귀한 증거를 남기는 그런 일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은 기적같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는 이제 합당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이적을 보며 막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그런 믿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에 못 미치죠.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특별히 힘든 일도 또 기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또 귀한 믿음이죠.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도행전 27장의 20절에 보면 바울이 유라 광풍 속에서 그 배가 이제 다 전복되고 죽을 위기에 섰을 때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풍으로 보름간이나 끌려다니고 다 돛도 다 부서지고 뭐 어떻게 제어할 능력이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말씀을 어젯밤에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죽지 않고 다 살아나리라. 현실은 아주 깜깜한 절망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고 두려움에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현실은 아주 기대하지 않고 가장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 있지만 미래를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미래는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겠다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양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도 힘을 얻고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이런 믿음, 이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가장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귀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굳게 믿고 말씀을 굳게 믿고 약속을 믿고 실상으로 현재 그것을 현실하고는 동떨어져 있지만 현실의 것을 받아들이는 이 세 번째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당시 핍박과 어려움 속에 거의 300여 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 믿어서 잘된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죠. 희생하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죽고 현실은 전혀 원치 않는 것만 나타났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잠시 참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그 전에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그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미래를 붙잡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 실체가 되기 때문에 300년을 그런 참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요즘 우리의 믿음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들의 믿음은 이제 내가 기획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우리 집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는 대부분 현실의 어떤 꿈, 세상적인 그런 비전, 야망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을 이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별로 세상적인 좋은 거를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천국을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날에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오직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실상으로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 300년을 기간을 그렇게 힘든 가운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물론 내가 더 잘되고 모든 것이 번창하는 믿음도 가져야겠지만 필요하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의 배경과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다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구약의 사람들이 그들도 현실은 어려웠지만 미래의 약속을 실상으로 느끼며
보지 못했지만 확신을 갖고 그렇게 2절 그런 삶으로서 이로써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절박한 당시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이 땅에 존속할 수 있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말을 오늘 생각해 보이는데,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는 거죠. 증거를 가져온다. 그 증거의 첫 번째 의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히 여겨 주시고, 세상은 세상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학벌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기술을 가지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를 인정해 주십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생각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기독교가 믿는 믿음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논리성을 갖고 경험에 의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 받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있는 미래를 내가 확신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면 너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가끔 뭐 책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가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믿음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뭐 믿었잖아요. 이것을 뭐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게 논리가 맞느냐 합리적이냐 그래서 믿을 수는 없었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도 우리는 현장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한마디로 창조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안 줬는데, 그럼 우리가 믿으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해봐야 되고 이성적으로 맞아야지 믿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성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제일 기쁜 관계는 믿어줄 때가 제일 기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믿어줄 때, 남편은 아내가 나를 믿어줄 때, 아내는 남편이 나를 믿어줄 때, 세상에 제일 기쁜 관계는 믿어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아들을 통해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믿어준 거예요. 믿어주는 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목사했다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100년 했다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악한 자고 죄덩어리고,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사람은요, 배운 도덕과 철학 따라 살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본능으로 살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포장하기 때문에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뭐 하지만 그건 다 억누르고 이렇게 화장처럼 포장한 거죠. 우리의 이 본심, 본능, 무의식 속에서는 나밖에 모르고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 형제지간에도 그렇게 사랑한다 하지만 형제가 좀 나보다 잘 되면 속으로 불편한 게 그게 인간에 맞는 거예요. 친구도 그렇게 붙어 다녀도 나보다 좀 더 많이 잘 나가면 속에 뒤틀리는 게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좋아야만 되는,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그 누구도 뭐 신학교를 100년 다녀도 소용없고 목사를 500년 해도 소용없고 우리는 다 그냥 죄로 들끓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믿는다. 아니,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참회의 시간을 가질 때도 끊임이 없잖아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저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늘 부끄럽고 부족하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그저 십자가를 믿고 또 그걸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야, 그래, 정말 그걸 믿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그걸 믿는구나.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칭찬하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고 천국을 믿고 다 씻겨졌다는 걸 믿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그런 믿음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나.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은 얼마나 인정의 조건이 까다로운지, 어려서부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등수도 있어야 되고 월급도 얼만큼 받아야 되고 무슨 학교 나와야 되고, 또 이제 이 우리 경쟁 시대에서 인정을 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자라나면 인격적으로 자존감이 약해져서 요즘 분노가 많은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분노가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경쟁 구도 속에서 밀리면 안 되고, 조금 가졌으면 자만하고 참기 어렵고 기다리기 싫고 짜증과 이런 막 스트레스와 이런 속에 누가 나를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부모에서도 남편 아내에게서도 인정을 못 받는 이렇게 살고 자라난다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쓸데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혹사하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근심 걱정으로 성격이 예민해지고 상처를 받는. 여러분 어떻게 최근에 뭐 정말 나를 인정해 준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어쩌다간 있겠죠.
얼마나 그게 우리 속에 드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정말 태산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좋은 거는 너무 쉽다는 거죠. 진리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죠. 수행을 하고 가서 참선을 하고 100번 1000번 들려하고 이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죠. 칭찬을 받고 인정해 주면 없던 실력도 더 잘 나오고 성격도 밝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인정을 받았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도 다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정을 받지 않고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었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송국을 틀고 음악을 듣고 젊은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순화시키며 하는데, 우리 인간에게 정말 내가 힘있게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쉬지 않고 들리는 삶을 살 때만이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자신있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 주도 세상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음성이 메아리치는, 신앙은 그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작은 단어, 말 한마디가 이렇게 메아리치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갖고 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인정을 받으니까 모세처럼 80세 나이에도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 바로와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당당해지는 거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담대함이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당당함이. 그래 여호수아나 갈렙도 85이나 됐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해주시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던 거죠. 두 번째는 이 증거라는 말에는 입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증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증명을 해요. 뭘 증명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을 해요. 입증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믿음으로 기적을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보면 기적을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적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런데 이 기적에는 두 가지예요. 내적인 기적과 외적인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기적은 내 마음에 갑자기 막 평안이 막 밀려오면 이게 내적인 영적인 기적입니다. 속상하다가도 찬송가 한 장 부르면 내 마음이 확 평안이 막 하늘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게 기적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제 그 기적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루를 살면서도 많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외적인 기적도 많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빙빙 돌기만 하면 무너진다는, 정말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예? 그것은 믿음도 입증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그게 2절에 있는 대로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앞에 입증하는,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저런 전쟁에서도 많이 이기고 성경에 많이 써 있는데, 이 기적의 이야기들이 신약도 그렇죠. 복음서의 대부분의 다 이적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든 가족의 믿음이든 친구의 믿음이든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옷자락이라도 만지니까 병 고침을 나더라. 기적은, 미라클은 성경에 보면 그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기적이, 외적인 기적이 믿음을 가질 때마다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시기 때문에 꼭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 따라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기적은 우리 삶에 하루를 살면서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후에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고 평안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기적이거든요. 막 속이 부글부글 정말 화병에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것 속에 그가 기도할 때 내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거죠. 그 마음의 평안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가 나왔어요. 그게 참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데 순서론적으로 생각할 때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먼저 그런 기쁨과 평안의 이적을 주신 다음에 또 외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죠. 아무쪼록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속상할 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찬송을 하시든지 기도를 하시면 짧게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그런 내 마음속의 이적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믿음이 이런 1절과 같은 믿음으로써 어떤 증거를 나타내냐면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제 조카도 쌍둥이가 있지만 성격이 아주 좀 다르죠. 세상에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개성과 독특한 그런 특별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기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기답게 사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인데 이 세상이라는 이제 전체 틀에서 너무 경쟁 프레임 속에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성이고 뭐가 없는 거죠. 외우기만 많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만의 독특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좀 외운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을 평가하는 이런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적 잘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나름대로의 유니크한 삶을 살아라. 너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개성이 있다. 독특성이 있다. 그것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야지 가서 성적 올라가고 1등하고 이런 데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라.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분위기가 한 점수 쟁탈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특히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쏠려만 가면 안 되고 아이들마다 다 그 유니크한 뭐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지금의 직업의 반은 없어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120세까지 사는데까지 뭐 외우는 거 잘 외워갖고 무슨 학교 나와서 앞으로는 뭐 변호사도 뭐 회계사도 뭐 그런 다들 없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의사도 다 뭐 기계가 하고 컴퓨터가 하면 기계가 약 조제해서 하고 식당도 앞으로는 다 그 로봇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일의 내용이 20년만 지나도 그 뭐 맞는지 모르지만 반은 이 직업이 자체를 감출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뭐 그런 어떤 대충 학벌 갖고 하기는 어렵죠. 자기의 정말 유니크한 어떤 독특성을 개성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전부 다 100점인데 한 과목 70점 맞으면 엄마가 그냥 그것만 들들 볶는 거죠. 다 왜 100점 못 맞았냐고.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다 70점 맞아도 괜찮고 한 가지 100점이 나왔으면 맞다 너는 정말 이쪽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을 만든다. 아멘. 아멘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다 100점을 맞아야지 하나 70점 맞아도 걔는 뭐 꼴등으로 보니까. 지금 앞으로 120세를 살아야 되는데 모르죠. 또 재수 없으면 150세까지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 뭐 별 볼 일 없는 거 외운 전공 과목 갖고 살기는 다 틀린 거죠. 정말 유니크한 창의력과 뭘 갖는 이렇게 준비해야 계속 70, 80대도 지금은 뭐 80도 뭡니까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성 있는 유니크한 인생을 보면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믿음을 성경에 보면 가진 자들이 유니크한 인생을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주셨잖아요. 되게 비슷비슷해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다 개성이 다르거든요.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꼼꼼해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성취를 강조하며 왕의 왕이다. 마가는 또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어프로치했고, 그다음에 누가는 그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온 세상의 구세주. 요한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의 개성을 다 마음껏 꽃피워서 그 책을 만든 다음에 한 권만 쓰자가 아니라 4권을 다 성경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저는 참 거기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유니크한 개성들이 있어요. 가지 돈 좀 얻고 뭐 좀 얻고 뭐 그런 거 갖고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 남들을 위로하는 정말 위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그저 얼굴에 쌩글쌩글 웃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죠.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더 꽃피워 갖고 이렇게 믿음은 그 증거들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TV에 그 전원주 씨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뭐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53년 연기 생활을 하는데 30년 동안 이제 식모 역할만 했다고 그래요.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무시해.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10년 했으면 됐다. 그 때려쳤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30년 동안 정말 식모 타입에 제일 맞아서도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가 궁금한데 뭐 그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상당히 부잣집 딸이었대요. 자존감이 높았던 거죠. 내가 뭐 식모냐? 역할이 식모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요. 그 못생긴 얼굴도 뭐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뭐 엄앵란 씨나 옆에 있으면 둘이 마카마카해요. 그리고
그 TV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한 번 나오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텐데 돈도 그 70이 넘어서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하지만 그 자기만의 유니크, 예? 식모 얼굴이면 그거를 밀어붙여갖고 그냥 끝내 출세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각자에 맞게 훈련을 시켜요. 야곱은 야곱대로 속이는 게 워낙 천부적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속임을 당하면서 훈련을 시켜갖고 그러면서 또 야곱을 만들어내세요. 유니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야곱처럼 가장 그렇게 수 잘 쓰고 계산 잘하고 믿음보다는 자기 그런 교묘한 계획대로 사는데 그럼에도 중심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을 시켜 만들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거거든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자랑스럽다. 야곱의 하나님인 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누구의 내 이름의 하나님인 것을 이날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누구누구의 나는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그죠? 내가 조금 뭐 하면 내가 뭐 자격 있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다 악한 자들이거든요. 죄인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 자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유니크한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정말 개성 있고 유니크하고 독특한 멋있고 근사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교회 안에서 큰 직분은 없어도 정말 안내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따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하는 분들이 다 그 귀한 믿음의 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이 증거에는 다음 세대에 그 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는 뭐 그 어려운 때지만 우리 북한에서 70년 해방된 지 그래도 믿음이 부모님들이 뭔가 전한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증거를 자식들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어떤 유대인 처녀가 어떤 불란서 마을에 피난을 이제 숨었어요. 근데 뭐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그 집 여주인이 과부였는데 한 50쯤 됐나 봐요. 이 젊은 유대인에게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나랑 증명서를 바꾸자. 그래서 바꿔갖고 오히려 숨겨졌는데도 이제 증명서 때문에 끌려가 죽었고 이 젊은 아가씨는 그 사람 난 여한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복되게 살았다. 그 믿음의 증거 따라 살아났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정말 힘든 인생길 걸어가고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래도 날마다 평안도 갖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능력도 힘입어 걸어가고 있다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증인 역할을 하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런 축복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남들에게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귀한 믿음의 증인이 되어 다음 세대에 아름답게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강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다는 인정의 증거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을 나타내는 증거를 갖고 오게 하고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믿음을 증거로 가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복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쓰여졌고, 아무쪼록 남은 생에 우리 이런 귀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